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7재앙과 그 교훈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안식일에는 출애굽 당시의 10재앙과 그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의 10재앙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7재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이 제약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하늘나라 가게 하는 중요한 그런 사건, 재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이 7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7장에서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그래서 헌대, 독한 헌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종기와 부승과 같은 그런 몸에 나는 나쁜 그런 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병이 나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우리 16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린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해서 바다 생물의 대부분이 다 죽게 되는 큰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어떤 때는 녹조 현상으로 또는 적조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다가 핏빛으로 때는 녹색으로 변해서 많은 생물들이 죽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을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재앙은 16장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운데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래서 이 셋째는 강과 모든 하천에 또 물들의 근원들이 다 피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표현을 말하기를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모든 악인들이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 피를 흘리게 하고 땅에다 많은 그런 고난을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함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재앙은 계시록 16장 10절인데 네 번째 재앙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넷째 재앙은 태양, 해가 크게 뜨거워져 갖고 사람들을 태워서 죽일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앙이 임할 때, 이 재앙이 임할 때, 이 애굽의 재앙과 차이점이 있는데, 애굽의 재앙들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잠깐 동안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면 재앙이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고 해방하며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들지 않는 아주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계시록 16장 10절 그 대접을 다섯째가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흑암이 그들에게 캄캄함이 그 사람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그동안 고통당한 것을 인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임할 때 또 아픈 종기, 이 독하고 헌대가 나서 종기가 나고 이런 고통도 피를 마시고 해가 뜨거워지고 이런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재앙은 첫째 재앙 피, 둘째 개구리, 셋째 이, 넷째 파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졌어. 그리고 끝나고 없어지고 끝나고 없어지고 끝나고 없어지고 끝나고 없어졌는데 이 계시록의 7재앙은 첫째 재앙이 끝까지 계속하는
둘째 재앙도 끝까지 계속 가고, 셋째 재앙도 이렇게 해서 이 재앙들이 중첩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 5절에 다섯 번째 계명에 보면은 그 확실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을 회개치. 그래서 이 첫째 재앙 때 임한 종기와 아픈 고통이 다섯 번째 재앙이 되도록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런 언급이 있는데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몸에 개우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다. 그리고 동방에서 왕이 길이 예비된다.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 다니엘서 우리 5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적 사건과 유사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도 메데페르샤가 적군이 와서 이 바벨론 멸망시킬 때 이 유프라데스 강물을 다른 데로 돌려갖고 이 유프라데스 강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래서 고레스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동쪽에서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귀환령을 내려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벨론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와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 여섯 번째는 바로 바벨론의 세력들이, 지지 세력이 강물이 마르는 것처럼 사라지고 바벨론이 멸망되고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재림하셔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일을 예언한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7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큰 지진에 대한, 우박에 대한 예언인데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이 있고 또 큰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완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우니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는 재앙, 큰 지진과 우박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데 이것은 약 100근 또는 40kg 내지 60kg짜리 이런 큰 돌덩이 같은 무거운 우박이 땅에 쏟아져서 모든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황폐시키고 또 큰 지진이 나서 바벨론이 갈라지고 무너져서 완전히 세상 나라가 완전히 지진과 우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멸망되어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여기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대 재앙 동안에 되었다 그런 표현하십니다.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되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다 끝마쳐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도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나. 그래서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구속사업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지막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마치시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마칠 때,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칠 때, 또 마지막 7장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7장을 끝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이제 이 바벨론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마지막 이 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7장이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이 임할 동안에 마지막 재앙까지도 그들이 고통이 임하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여기 7장을 마칠 때에도 이 사람들이 큰 지진과 우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해방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10재앙이 임할 때는 바로 왕이 그때마다 잘못했다 해서 재앙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7재앙은 그들이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끝까지 하나님을 해방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더 이상 중재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시고 그들을 위한 성령의 탄식이 없어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비참한 그런 잿된 모습,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장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이 재앙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7장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바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 성도들을, 남은 백성들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사단의 세력,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 이 심판 끝난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열장과 이런 점에서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내용들, 그것은 바로 첫째 재앙은 독한 헌데, 온몸에 종편하고 너무 극심하게 아픈 것. 정말 대상포진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너무 고통스러웠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고 강물 하천이 피가 되면서 악한 무리들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태양이 뜨거워져서 태양신 있는 사람들이 태양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다. 매월 정월 초하는 날 저 동해안 일출 바라보면서 또 각지에서 일출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복을 달라고 믿는 사람들, 오히려 태양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것도 모르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손을 비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사람들, 태양이 축복의 근원이 아닌 것을 이때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이 힘을 못 쓰는 캄캄함이 있고, 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서 바벨론이 멸망되고 예수께서 오시는 길이 예비되며 마지막 바벨론이 지진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새초막이 나고, 그리고 우방이 내려서 모든 건물들 다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지상이 멸망되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자입니다. 자비가 없는, 그들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아.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렸다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첫째 재앙이 그냥 다섯째 재앙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악한 고집을 부린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재앙의 계속성. 끝나지 않고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끝나지 않고 재앙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곱째 재앙 당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사역 없음. 예수님께서 그들 악인들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 탄원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신, 성령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죄지인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들이 끝까지 그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 재앙들이 성경 말씀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 또 계시록에 이 짐승의 보좌의 재앙이 쏟아질 것을 계시록 16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록 16장 2절, 첫째
다섯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째 재앙,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래서 얻어지고 고통당하게 된다. 짐승의 보호자에 대해서,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우리 복합 짐승이 나와 있고 태양 같은 짐승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유력한 그런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뜻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하나의 중요한 재앙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문을 닫기 전에 회개하고 반성해서 하나님께 굳게 서서 우리가 이 7재앙을 당하지 않고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이 재앙을 마치시고 천국에 들어가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 7재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며 자기 죄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동방에서 오시는 예수님 영접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확진 판정받고 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죄,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더 많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